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바는 늘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오시는 자리인데 저와 같은 신진학자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저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요.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졸업한 뒤에 고려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후 교수에서 유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고든 코넬에서 그리고 남침내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침내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고려 신학대학원과 고신대에서 계속 교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든 코넬에 갔을 때에 좋은 이런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는지요? 바로 월터 카이저 교수님이십니다. 제 아내랑 같이 찍으셨고, 혹시 이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데이비스 웨일스 교수님이십니다. 고든 코넬에 같이 계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유학 갔는데 바로 데이비스 웨일스 교수님이 제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데이비스 웨일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때 저에게 완전 되게 좋은 인상을 받으시고 졸업할 때까지 저를 챙겨주시고 도서관 갈 때면 문을 끝까지 열어서 저를 기다려주시는 등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냈습니다. 특히 이 고든 코넬에는 구약학 교수님만 10분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월터 카이저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 더글러스 도트 교수님, 그리고 카민스크 교수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은 우리 클라인스 교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아래에서 정말 2년 동안 다 배울 수 없는 수많은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 더글러스 도트 교수님의 맹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더글러스 도트 교수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구약 주석 반복론과 호세아 요나 더위 주석가, 그리고 출애굽기 주석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저를 아주 멘토로 돌봐주시면서 제가 스토트 교수님의 후계자처럼 공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참고로 더글러스 스토트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구약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저에게 교수님처럼 많은 언어들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한 14가지 언어들, 애굽어, 아수르어, 바벨론어를 다 다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THM에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제 고급 수준까지 공부하고 아람어, 탈굼 아람어, 시리아어를 다 공부했는데 교수님이 부르시더니 그거로 부족해. 이집트어도 공부하고 아수르어도 공부하고 바벨론어도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때 교수님이 쓰신 출애굽기 주석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출애굽할 때가 됐나? 이러다가는 단명하겠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저희 은사 되시는 기동현 교수님께 메일을 썼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성진 군, 당신은 언어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신학자가 되고 주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스토트 교수님의 거절을 뿌리치고 다른 학교를 탐색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가게 된 곳이 이 남침내 신학대학원,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대학원입니다. 여기에는 5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여기 두한계래 교수님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시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두한계래 교수님이 이 WBC 주석의 아가서뿐만 아니라 뉴 아메리칸 카멘터리 시리즈의 잠언전도서 아가,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욥기서가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 브루스 월키가 이만한 두꺼운 구약 신학책 냈지 않습니까? 이만한 구약 신학책이 제 지도 교수님에 의해서 나올 예정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또 제가 부전공으로는 신약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혹시 익숙하신 교수님 계신가? 여기 슈라이너 교수님과 사이프리드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신데, 제 가족이랑 같이 공원을 이제 주일날 오후에 산책을 하다 보면 이 슈라이너 교수님이 이 공원에서 기도하고 나오셔서 또 저희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분들 통해서 교육받았던 그런 시간들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저의 강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 디펜스를 마쳤던 시점인데, 그렇게 친절하던 교수님들이 이 순간만은 저를 잡아먹을 것 듯한 눈빛으로 저를 맹렬히 공격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욥기서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강의를 진행할 테인데요. 원래는 제가 우리 안상호 원장님께 창조신학과 구약지혜서를 두 번에 걸쳐서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쁘신 상황 가운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원래 욥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부터 시작하는 거로 이렇게 스케줄이 잡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바로 이 욥기서를 다루게 되면 너무 많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는 창조 신학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구속 신앙,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가 짧은 시간에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안상호 원장님, 제가 이렇게 변경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 창조신학과 구약지혜서를 두 번에 걸쳐서 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쇄술이 발견된 것은 불과 중세 시대 1454년에 불과합니다.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필사에 의해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가 구약의 어떤 언어이지요. 아람어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 카이로 게니자에서만 약 이 10,000개가 되는 히브리어 성경 구약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뭐 더 많은 또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본들이 대부분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술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약 6,000개의 헬라 사본이 발견되었고 학자들은 이제 7,000개까지 발견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요, 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고문서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서 같은 경우는 다 쌓아봤자 1.2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사본, 신약 사본만 쌓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6km입니다. 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문서 중에 이렇게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는 책이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지요. 예를 들면 윌리엄 틴델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졸업 후에 성경을 번역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 헨리 8세에 의해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틴데일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저희들의 무지를 오히려 용서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순교에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7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다가 순교를 당한 그 사실, 그리고 신약 사본만 1.6km가 된다는 사실,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주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여기 중앙에 계신 이 러셀 풀러 교수님이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대학원에서 저에게 히브리어를 사사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히브리 유니언, 그러니까 이 랍비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 사진인데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 러셀 풀러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인 닥터 아이잭 제루살라미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살아계실 당시에 전 세계 최대의 이 구약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은 이미 10살 때 구약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 지도 교수님을 히브리어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이렇게 시켰어요. 여기 히브리어,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렇게 자음,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과 비슷하게. 그러면 이 지도 교수님, 제루살라미 교수님은 이 자음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은 그 제루살라미 교수님 아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음만 있는 히브리어 속에서 모음과 액센트까지를 다 만들어내서 이거를 낭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수님은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서 걸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잘하고 있어. 딱 틀리면 다시 모음이 틀렸어, 액센트가 틀렸어, 이렇게 바로 교정을 해줄 정도의 그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셀 플로 교수님은 우리 앞에서 이제 자랑하려고 그냥 자음만 띄워놓으라고 하시면 나머지 모음과 심지어 악센트까지를 다 재생산해내시는, 네, 진짜 살아계신 이 시대의 마소라 학자입니다. 제가 그 밑에서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더 젊었을 텐데 이렇게 폭삭 유학하면서 늙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히브리어가 자음,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액센트까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그리고 영어 성경의 모체가 되는 레닌그라드 코덱스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 성전 텍스트라고 일컫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전 서기관들이 최고의 어떤 노력을 들여서 전수한 바로 원본에 제일 가까운 레닌그라드 코덱스, 성전 텍스트라고 일컫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음과 모음이 있지만 플러스 여기에 수많은 악센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악센트는 안 배우셨을까요? 혹시 악센트 배우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 연구들은 이 악센트가 후대에 첨가된 게 아니라 원래 에스라 때부터 전수되어 온 원본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증거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액센트를 넣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구약 성경이 드라마 낭독 성경으로 바뀝니다. 자,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와하아레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이 그냥 우리가 히브리어를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읽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액센트를 붙이면 이렇게 바뀝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와하아레츠. 좀 재밌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그 제르살라미 교수님이 10살 때 구약 성경 전체를 암기할 수 있었겠어요? 이 찬팅, 노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노래가요, 이 액센트가 어마어마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사랑해라는 우리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세 글자를 읽어보시면 사랑해, 또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자음만 넣고 보거나 자음 모음만 넣고 보면 이 구분이 모호할 때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액센트가 이런 다른 읽기를 배제하고 딱 한 가지 읽기를 픽스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셨던 내용일 텐데 바로 제가 배우고 온 내용에 근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5장 28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어의 그 액센트와 강조용법을 다 살려서 읽으면 이 히브리어 원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액센트를 배우면 성경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모세의 목소리, 에스겔의 목소리,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가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에 빠뜨려서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양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되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의 액센트와 강조용법을 따라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양을 찾고 내가 그들을 찾을 것이라. 네. 교수님, 이건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네, 고려신학대학원으로 오시면 상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신학대학원 오시면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을 두 가지 신학으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구속 신학이고 하나는 창조 신학입니다. 사실 저의 강의가 이 창조 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구속 신학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 신학은 뭐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책들인 바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등이 이러한 신학 위에 서 있는데, 한마디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보호, 인도, 징계 가운데 이끄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속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심은 역사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5주간 배우게 될 이 창조 신학은 뭐냐? 이것은 바로 지혜서가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디자인하신 어떠한 원리, 창조 질서, 도덕적 질서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창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지혜서는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강조하는 점은 바로 창조라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관점으로 이제 지혜서를 배우실 텐데, 지혜서가 정말 너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구속 신학, 그것이 잘 드러나는 구속사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훑어보고 이번 시간을 한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지구의 온 우주의 역사는 어떻게 묘사될 수 있습니까? 바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창조가 있었고 곧바로 타락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실현되어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간다라는 이 그림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바로 이 네 가지 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너무나 완벽했었지요.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이 세상에 들여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우선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어떤 구속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죽음과 슬픔과 아픔이, 전쟁이 없었습니다. 자, 6일 창조 후에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안식이 이 땅에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있지만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안식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결국 어떤 이 안식의 회복으로 가는 어떤 그런 큰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도 그 안식이 완전히 회복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 신학대학원의 요청에 따라서 신대원 또 신학교 강의도 하면서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울산 시민교회 사역을 하는데 150명의 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맡아 사역을 합니다. 정말 이 고등부 아이들 맡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정말 계속 찾아다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누가 가출했다 하면 저도 가야 되고, 갑자기 예수님 안 믿어서 교회 못 나온다고 하면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치킨과 피자를 들고 배달하면서 관계를 잠시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 땅에 안식이 어디 있을까? 결국 죽어야 안식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한국, 특히 안식이 없는 한국 땅이지요.
네.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안식의 장소였어요.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 농사를 짓게 하셨다 생각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이해한다면 안식하게 하여서 그곳을 섬기고 지키겠다. 다시 말해 어떤 안식의 장소, 성전에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안식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안식은 깨지고 말았지요. 결국 이 타락 사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떤 자신이 삶의 왕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처참했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 학교에 몇 퍼센트 아이들이 예수님 믿어? 우리 울산에는요 한 1% 정도가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5%라고 말하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 일반 고등학교의 95%의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불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인간관계과의 관계도 깨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심지어 테러와 전쟁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노동의 저주 속에서 결국 병들어 죽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타락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은 이 어두운 슬픈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큰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구원을 펼쳐 나가시는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재탄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앞으로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가나안 땅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모든 3개 대륙의 교차점으로서 이 인류 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할, 바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3개 대륙의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 그림이 이 가나안 땅을 지정하시는 데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심으로 그렇게 하시는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대구 인구보다 조금 못한 숫자이지요. 그들을 이끌고 가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1년간 거하게 하시면서 이 시내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율법.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이 총 613가지가 되는데요.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10개로 요약하면 뭡니까? 십계명. 자, 이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과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십계명의 원리를 알려주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자, 예를 들면 이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신명기 5장에서 이 십계명을 언급한 뒤에 12장부터 26장 이르러서 각각의 계명을 더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결국 율법은 십계명이고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너무나 잘 아시지요. 1계명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 겪는 거지요.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다지만 다른 것이 앞설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말로 우리 아내의 남편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살인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도 우리가 이성을 보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간음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십계명,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율법이 뭐길래, 십계명이 뭐길래 어떻게 이들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낼 수 있는 결정적인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뭡니까? 좀 일진 아이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을 법한 학교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예, 명신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네, 이 경신고등학교 일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안상호 원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이 일진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학교가 뒤집어지겠죠. 이 아이들이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고,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 얘들이 바뀌니까 학교가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국제적으로 좀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대통령, 이란 대통령 뭐 등등이 많습니다. 한 명 더 둬야 되겠죠. 아베 총리까지. 자, 이분들을 우리 옆방에 다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상호 원장님이 가셔서 또 교육을 열심히 시킵니다. 전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전부 모여서 경배와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요. 우리 함께 우리 이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때 이제 우리 이란 대통령이 기타를, 찬양을 반주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여 우리 이란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란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가 끝난 뒤에 서로가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세계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무기 경쟁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는 결국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타락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그런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돌이켜주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 이 십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시켜 주는데, 문제는 이 십계명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우리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서정민. 민. 예, 우리 형제님, 우리 십계명에 따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죄고, 누구 미워하고 안 좋은 말만 해도 살인죄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간음죄인데,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십계명을 몇 개를 어겼습니까? 예, 한 몇 개를 어긴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다 그 죄에 포함되니까 몇 개 정도 어겼을 것 같아요? 예, 거의 다가. 그렇죠? 우리 고등부에게 물어보니까 66개 일주일 동안 어겼다 그럽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66개면 우리 한평생 태어나 죽을 때까지 다 합하면 몇 번 어길까요? 셀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는 성화된 집단이니까 죽을 때까지 10만 개 정도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우리 일진 아이들은 10억 개, 아이시스 대원은 10조 개 정도 죄를 짓는다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안 공의로우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10만 개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만 개, 십계명을 어기는 10만 개의 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떤 응당한 공의를 가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10만 개의 죄가 처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온 우주 속에서 딱 한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예, 물론 예수님 믿는 분들은 십자가지만 우리 95% 믿지 않는 아이들 어디입니까? 지옥인 거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아갑니까? 그들이 북한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되는데 당연히 그들은 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주의 공의가 실현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제가 빌려도 되겠습니까? 자, 이 컵이 있어요. 자, 이 안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95%의 아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테두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지는 순간 우리는 지옥불에 풍덩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10만 개 죄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스키를 타는 리프트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지 않는 학교의 95% 아이들은 줄을 서서 리프트를 타고 함께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공, 명예,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10만 개 죄를 그대로 안고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이 형제님들은 안 타요. 우리는 안 타요. 왜냐하면 이 정상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리프트가 이 아이들을 어디다 떨어뜨리냐면 전부 용암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 친구들이 전부 줄을 서서 지옥을 향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면서 커피 마시고 하품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얘들아 뛰어내려! 라고 절규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상답게 기준을 제시하는데 동시에 우리를 죄인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결국 여러분, 십계명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바로 제사를 통해 오실 메시아의 대속을 바라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이러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현대 전도법인데요. 우리 사형리와 같은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Accept Jesus today.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얼마나 쉽습니까? 깡통 가스펠이에요. 바로 깡통을 타면 우리 음료수를 마실 수 있듯이 오늘 내가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현대 전도법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우리 가볍게는 목사님들이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형리와 같은 이 가벼운 형식의 현대 전도법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약합니다. 저도 어떤 현대 전도법으로 많이 해봤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양락근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죠. 현대전도법은 피상적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수용하나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현대전도법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 무서운 심판의 실제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와 심판, 영혼의 구원과 멸망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 지옥, 심판에 대해 잘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전도의 어떤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과도히 부각시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아까 제가 율법을 통해 이 컵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가정이 강조가 안 되고 그냥 사랑만이 강조되는 그런 게 현대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나니까 이 현대인들은 어떤 이런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이렇게 이길 능력이 약한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도 날 사랑하시지만 어떤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들이 또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몇백 년 전에 이 청교도들은요, 현대 전도법과 같은 이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국 청교도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셰퍼드는 말하기를, 전도에 있어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전하기에 앞서 율법을 반드시 먼저 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경신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옆에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전교생들이 날마다 지옥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아이들이 문자를 받습니다. 누가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어. 또 문자가 왔어요. 걔가 죽었어. 근데 그때 모든 아이들이 옆을 지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와 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 아이들 거기서 공부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 모두 다 우리 인근 교회에 가서, 목사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공부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믿는 분들은 그래 좀 낫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은 더 심각할 텐데요, 우리 매일의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면 착하고 선한 것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늘 악하고 죄악된 것이 보입니까? 네, 우리 믿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건 안 믿는 친구들에게 물어 똑같아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 따르면 이 양심이 우리의 죄를 가르쳐줘요. 십계명의 빛에서 이게 더 극렬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죄가 보이잖아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죄의 심판, 영원한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알려주면서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어떤 이런 것을 말해주기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천국과 지옥, 내세와 심판의 존재를 말해주고 지옥의 실제를 액면 그대로 전해준 다음에 이 믿지 않는 자가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깊이 통회하고 진짜 죄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어떤 그 패역한 모습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율법을 통해 자각을 해준 뒤에 용서와 은혜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셰퍼드는 이렇게 말해주래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으로 죄의 비참을 보여주기 전에 치유책을 먼저 보여주는 시대는 화했을진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구조도 그러하지요. 이 로마서도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임을 먼저 부각시킨 뒤에 은혜의 복음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정말 죄인임을 알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원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을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가는 속도가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너무 빠르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상호 원장님도 계시지만 임상 실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부에서 최근 10주간 10계명을 설교했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해서 한 계명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 한 주가 가면 갈수록 아이들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막 죄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아이들 숫자가 갑자기 좀 줄어들기도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고등부 교육자에서 쫓겨나겠다. 근데 이 과정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가졌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약 한 76명의 학생들을 청교도식으로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요, 설교를 했을 때 3분 안에 재미가 없으면 졸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다수로 있으면 자기들끼리 파워를 형성해서 제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얘들은 소수 정예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카페에서 1대1로 얘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뭐 너무 힘드니까 1대2, 1대3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씩 만나서 1시간 동안 아까 제가 이 10계명을 막 자세히 설명하고 컵을 가지고 너 이렇게 되면 미끄러워서 지옥에 빠지고 막 이야기 다 한 뒤에 지옥불 막 이야기한 뒤에 이제 이 복음을 제시를 하는 시간을 1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청교도식으로 율법으로 죄를 조명하고 그의 심각성을 이야기한 뒤에 어떤 예수님에 의한 은혜의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아이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한 80명의 학생 중에 76명의 고등부 아이들이 2주 전에 다 이렇게 세례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죠. 정말 안식은 천국에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역을 했지만 너무나 감사한 그런 열매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이제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고 가셨고 거기서 율법을 주셨다. 근데 왜 율법을 줬는지 이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잠시 쉬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잠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